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 말씀의 하나로서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떤 전체 흐름과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가 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포기할 것도 같은데 그들 역시 끈질깁니다. 끈질겨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합법적으로 잡을까? 잡고 싶은 거죠. 잡고 싶은데 지금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잡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합법적 근거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을 포함해서 세 개의 질문을 연거푸합니다. 오늘 그 세 개의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이죠. 오늘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안 내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랩, 함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와서 예수님을 딱 한쪽으로 답을 하면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질문 내용도 보면 딱 단답형으로 물어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두 개의 답 중에서 OX 문제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OX 문제입니다. O면 O고 X면 X다. 그러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답도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벽한 함정이다. 생각을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잘 빠져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답변도 같이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진짜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을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연거푸함으로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세 개의 나쁜 목적의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하시지만 또 반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신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오늘은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은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옵니다. 오늘 16절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 헤롯 당원은 이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게 싫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평소에는 전혀 반대파인 이 두 사람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쪽 답을 하는지 간에 한쪽에는 걸리도록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 딴에 완벽한 팀을 꾸려서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헤롯 당원들과 그걸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금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는 자기가 많은 나라들 다스리면서 각 나라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내는 세금, 인두세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겁니다. 사람당 무조건 얼마씩 내라. 근데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세금을 내면서 그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 특정한 동전으로만 그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때 통화가 어떤 한 종류의 통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통화들이 있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그 돈 있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돈밖에 없지만 그때 로마가 만들어낸 돈도 있지만 유대 지역에서 자기들의 상근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낸 돈도 있고 아주 다양한 통화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방금 말한 이 세금, 인두세를 낼 때는 반드시 이 돈으로 내라 라고 딱 정한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동전이고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 은화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동전인데요. 그게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냈던 이 돈으로만 세금을 내라. 다른 돈으로 세금을 내면 그건 안 받는다. 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목적이 뭐냐면 그 데나리온 은화 속에는 앞면에는 시저, 로마 황제의 인상 조각이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있고 그 뒷면에도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시켰던 사람이 율리스 시저고 시저는 황제가 되려고 하다 실패했죠. 실패해서 그 다음 그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됐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린다 할 때 그 아우구스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지금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활동할 때 이때 로마의 황제는 그의 그 다음 후계자인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을 딱 새겨놓고 주먹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는 하나님의 son of God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아우구스토의 아들이다. 그렇게 박아놓고 뒷면에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어떤 신적인 존재다. 그 말 하고 있고 모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걸 탁 박아놓은 거죠. 로마 당시에는 그런 걸 박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우스 신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아르테미스 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상태라 그 신도보다 더 뛰어난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죠. 그래서 사실상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다. 신이다. 또 실제로 많이 신격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는 배경은 로마 황제가 자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발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처럼 그때는 그런 문화가 아주 강할 때였습니다. 황제를 아주 신격화하고 황제를 신으로 받들도록 그렇게 하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그 동전이 새겨져 있는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세금을 낼 때마다 아 로마의 황제는 신이구나. 우리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그 동전으로만 세금을 내야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리스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뭐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지 뭐. 그러는데 유독 이스라엘에서만은 이 세금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전 세금을 내면서 나는 여호와니 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로마 황제한테 신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을 내가 그 돈으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제2계명을 어기는 것도 되고 뭔가 어떤 로마 황제한테 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이스라엘만이 역사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유일신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큰 부담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한 20년 전에 한 AD 6년경 정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로마가 이러한 세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조사한 사람들마다 세금을 내도록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 정책에 대해서 엄청 크게 반발해서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유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 놔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저 활동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에 저 활동이 정말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전도하고 이런 활동들을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갈릴리 유다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AD 6년에 그런 반란을 일으켰더니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없죠. 아주 군대를 보내서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세금의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가 그냥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불과 한 2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뭔가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갈릴리 유다처럼 로마 정부의 세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헤롯 당원들이 온 이유입니다. 혹시 예수가 로마에 대한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의 정세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께서 세금을 내도 좋다 그렇게 말한다면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제2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로부터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보자.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말한다면 바로 체포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도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 소문을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네.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런 함정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계획도 대단하죠. 우리는 사실 그런 계획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그릴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그릴까 짧게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 만들어낸 작전 계획입니다. 완벽하죠. 이런 계획 만드는 것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인간적으로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입에 발린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보내면서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맞고 아무도 끄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정말 그 말은 팩트로는 맞는데 그 의도는 예수님을 하여금 뭔가 마음을 놓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밀볶음 그렇게 부르죠. 한자어로. 입에는 달콤한 꿀이 있다. 근데 배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 그 달콤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놓을 때 그 빈틈을 타서 칼로 찌르려는 그런 음흉한 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를 구밀볶음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말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시죠. 알아차리시면서 오늘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에서 하는 말과 마음속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너희들이 지금 세금 내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한 동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금 낼 때나 그런 걸 찾아서 내는 거지 평소에 갖고 다니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들 그 돈을 딱 보여줍니다. 이걸로 세금 내는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이 누구의 것이며 그의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한 그 사람 답은 가이사의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가이사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준다는 단어는 정확하게 보면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가이사한테 준다 그게 아니라 가이사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 있다. 즉 로마 정부가 정부를 세우고 통치를 하고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도로를 닦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로마의 통치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사회적인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보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서 세금을 줘라.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가 너에게 베풀어준 혜택에 비례해서 너희는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여기까지 좀 쉽죠 그래도.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을 갖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뭐죠? 저는 옛날에 들을 때 예수님이 왜 여기서 묻지도 않은 질문이죠. 물어본 질문은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딱 OX 문제를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었고 이게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배경을 한참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그 로마의 황제에 대한 신적인 숭배가 그 속에 같이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개를 지금 분리하십니다. 분리해서 너희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내는 건 내는 거지만 신적인 숭배, 신에 대한 존경심,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익숙하죠. 정부에 내는 세금과 우리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충성,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지금 우리는 딱 그게 분리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것이 분리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정치의 왕이시고 종교의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하십니다. 분리해서 너희들이 동전으로 세금을 낼지라도 단지 돈으로서 로마 황제가 베풀어주는 사회의 구조적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뿐이고 그러나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신적인 숭배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원했던 세금을 내는 게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세금을 내는 게 맞아.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 너희들이 세금을 낼 때마다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건 바리새인 너희들이 말이 맞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 딱 요약이 되어 있죠. 전문에 우리가 왕의 잔치의 비유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이 딱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고 그 시대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시대를 잘 보면 그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 말 알아들었습니다. 헤롯 당원도 알아들었고 바리새인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바리새인 자기들이 고민했던 세금을 내긴 내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만큼 항상 찝찝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피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속실한 답을 딱 정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도 정말 놀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정말 놀랐다. 그들은 정말 놀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도 책을 잡을 수 없고 헤롯 당원들도 책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들의 작전은 실패하는 거죠. 또 그다음 또 다른 계략을 가지고 또 옵니다. 계속 세 번이나 계속 오는 거죠. 오늘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서 정말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거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정말 그 지혜의 깊이에 저도 정말 감탄을 합니다. 참 제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놀라운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단지 피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계략을 꾸민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잡으려고 하지만 바리새인도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이상이나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했던 숙제를 예수님은 아시고 바로 짧은 답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런 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바울 시대에도 아직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정부는 13장 4절에 보면 로마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정당하며 세금을 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나라 내에 있는 모든 불법자들, 범죄자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로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 정부보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죠.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로마에 황제가 있고 황제가 보낸 총독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1차적인 의무는 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해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움직인다. 하나님 주신 권한을 벗어나서 인간을 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정부에 반대할 수 있다. 그 말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그 종교주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전도하지 못하게 막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너희가 비록 지금 제도적으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너희들이 그 말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 정부를 포함해서 그 밑에 모든 제도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것이다. 그들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제도를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학교의 선생님이면 일반 학문을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라면 서비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는 그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직업관이죠.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종교 직업관입니다.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교회에서의 사역자도 사역자지만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걸 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의 지급 윤리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사심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해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이 제도를 향해서 뭔가 수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면 우리는 정말 그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순복해야 된다.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제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제도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의 올바른 제도는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권한 아래에서 그들이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협조를 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에 잘 순응하고 국가의 제도를 잘 살려나가고 거기에 잘 복종하는 정말 1등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게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는 그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게 뭐냐면 독일의 나치 히틀러 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독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이후로 그런 철저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엄청 고민했던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말이 근거해서 히틀러에 충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히틀러 하고 있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고 그런 많은 갈등의 과정 속에서 그들도 나중에 그걸 회개하고 참회하고 또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가 정부를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이 그런 신학들이 많이 발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회적인 활동,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맞춰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1등 시민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또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것은 정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 배우고 또 우리들 삶과 실천당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이 복된 삶이 우리 예수 말께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정말 명쾌한 답을 하시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절반만이라도 예수님의 10%만큼이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 사회제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놀라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